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성령의 길들이 머리표 같이. 간절히 시작. 간절히 기다리네 지어져가는 해라를 따르는 함께를 해주니 사랑의 길을 한 곡을 가지고 좀 어려운 곡이면 몇 줄 동안 이렇게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좀 느린 찬양이니까 악보가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한 시절 지날 때 어머한 시절 지날 때 영원한 시절 지날 때 넌 보시면 간직하는 그림에
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독점녀와 애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죄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빈들의 많은 풀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왕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성함을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명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녀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뺀 때에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한계를 넘는 순종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와 모든 그 민족의 구원의 통로로 또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 외에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이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인 것입니다. 이 결단 없이는 죄를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결단 없이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바로 이 순종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잘라내고 우리 힘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그런 남자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이 사라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뿐만 아니라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자신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웃은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100세이고 아내는 이제 90세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러한 아브라함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아니라 웃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한계를 만나면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타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원수 사랑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사랑하기가 싫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텐데 그것이 싫으니까 아예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격상 전도는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제 성격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도 못하는 대신에 저는 봉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죄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그날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얼마든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먹고 살아야 교회도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주일 성수하다가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직장생활 하신 경험도 없고 사업하신 적도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주일 성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그 대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게요. 이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고, 자신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식과 또한 경험으로 전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타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하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열 정도는 하시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100가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로 이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른 그런 이유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다 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감사해야 하지요.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이 여인이 만졌던 그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무려 12년 동안 했으니 이 여인의 그 인생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병도 고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 병은 고칠 수가 없어, 그렇게 유명한 그런 의사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칠 수 있겠어? 내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그 한계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혈루병이 낫는 그런 체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한계에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해도 무슨 힘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족해지는데 말입니다. 이 여인이 처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한계,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고생한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락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여인만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못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체험한 것은 오직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 이 여인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여인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붙잡았지만 이 여인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100세의 자신과 90세의 그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달라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신들의 그 상황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라고 하여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는 이러한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괘씸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갈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그러한 아들 이삭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 크게 성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그러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아들이 아니어도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한 열심히 수고하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언약의 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유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처럼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약해 보이는 그 이삭, 자신이 판 그 우물도 빼앗기고 물러나는 그런 이삭보다 활도 잘 쏘고 남자다운 그런 이스마엘이 더 잘난 아들 같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 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이 12명이나 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 아들이 많은 것은 그 집안의 그 힘입니다. 그의 능력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부전자전입니다. 이 쌍둥이를 낳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이스마엘이 훨씬 더 잘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나가도 이스마엘이 누리는 그런 복은 이 세상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크고 번성해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이삭을 통해 오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이삭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이 되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복보다 육신의 복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보다 이 세상에서 크고 번성한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그 복은 이 세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없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헛되고 헛된 복입니다. 이삭의 복이 진짜입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주시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그 밖에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그 복이 아니라 이삭의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밖에 있는 이 복은 정말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 안에 이 복은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그 자녀도 바로 이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이삭의 복을 사모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그 꿈을 성취하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아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그런 영적인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그런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 마음에 이 질서가 잡힙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합니다. 죄가 떠나가고 거룩이 임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100세인 자신과 90세인 그 아내의 그런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들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안했던 그러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처럼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자주 들으십시오. 물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머리만 커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정말 자주 듣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어른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아주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듣는 것,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난을 치는데 그래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어른들도 이 머리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주 듣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그 한계를 넘어갑니다. 지금 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이스마엘이 언약의 아들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태어날 그 아들, 그 이삭이 언약의 아들임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것도 100세의 자신과 90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는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날에 모든 그런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 곧장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순종을 뒤로 미루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면 저에게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종들이지만 갑자기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할례를 받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못할 텐데 중요한 일들은 어느 정도 처리하고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할례를 미루었다라고 하면 결국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할례를 계속 미루게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이제는 그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큰 소리로 아멘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한계를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곧장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었는지 아닌지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한계를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이삭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타협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때도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말씀 앞에서는 아멘이 아니라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며 믿음의 한계를 만나면 순종하기보다는 타협하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자신의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피조물인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혈루병을 고친 그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면서 성령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시작에 지날 때 너무 시작에 지날 때 기쁘다 드리신 영광을 삼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족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사람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그런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참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침에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그 두 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고자 부르신 이제 초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한계를 넘는 순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